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시는 하나님,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소망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자녀들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들이 없이 기도의 동역자 공동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원필 집사님 통증이 감하게 되어지도록, 김기욱 집사님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도록,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시도록, 또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수술 이후에도 또 완전한 회복을 우리 윤주강 장로님, 조영옥 장로님 또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 수능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세고 있는데 실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 얼마나 이 날짜가 이제 빠듯하고 조급하겠어요.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9째 날이에요. 어제도 참 좋은 강사님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또 신앙의 또 참 중요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또 계획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시간을 이렇게 따로 떼놓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체력을 더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새 힘을 더해 달라고, 다니엘 기도회 오늘 준비하는 오륜교회 또 스태프들 또 강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도 또 꽃꽂이도 또 각 부서에서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일 준비가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더하시고 쉼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믿음의 징검다리, 은혜의 징검다리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체력과 또는 순간순간 기도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특별히 오륜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한 사람도 스태프분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완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장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게 하셔서 오늘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동안 함께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 나아가는 공동체의 결단이 매주 실제적으로 자녀의 인생과 삶에 그대로 흔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혹시 자녀들에게 막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열어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오늘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계심을 여전히 확인시켜 주셔서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진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조영옥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오늘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 얻어 강건하게 시험에 연염이 없도록 준비의 과정들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오늘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 성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전히 이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고 이 모든 준비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어제도 오늘도 수고하고, 또 오늘 교육기관 또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온전한 준비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 이상의 양식을 비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허락된 몫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와 같이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건 구약 시대에 광야길을 걸었던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은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아요. 부족하거나 또는 넉넉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는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누리게 하세요. 일용할 양식인데 주시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주세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내리죠. 그러면 한 사람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만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 사람의 것까지를 포함해요. 또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에 일용할 양식을 2배로 거둘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 다음 날에 일용할 해당될 양식까지를 거둬야 되니까요. 안식일은 내리지가 않으니까 만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만 주고 먹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라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19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능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일용할 양식과 같죠? 능히 누리게 하세요. 숨이 모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 자, 19절에 써 있는 일용할 양식의 세 번째 특징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거워하게 하세요. 누리면서 막 속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좋냐. 어떤 날은 배불리 먹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아주 적게 먹는데도 한 끼에 맞게 먹는 날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점만 찍으면 되는 거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물론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을 넘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고, 야, 이 목으로 넘길 수가 있으니 감사하다.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죠. 목으로 못 넘길 경우에 수액처럼 주사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면서 몸이 이렇게 좋아져 가요. 김기욱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옮기신 병원이 이렇게 몸이 약하고 입으로 못 드시니까 수액을 계속 놔준대요. 그래서 전보다는 얼굴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하여 참 몸이 깔아질 수 있는 것을 수액을 맞아서 회복을 시켜 주니까 이렇게 또 정신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뭐 얘기하면 이제 또 걸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예, 아플 때는 그렇게 작은 손길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셨다로 끝이 아니라는 거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게 한 숟갈 먹었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관계돼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셔요. 일용할 양식은 양의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하나님에 관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은 뭐 마태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11장 3절 같은 경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아유, 그냥 뭐 하나님 바쁘시니까 저는 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오늘 가족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넘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싶으시면 일용할 양식은 주셔야 먹고 살죠.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하거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 주셨군요. 또 누리게도 하시는군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정말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 이게 복이다 하는 그것을 못 누리는 경우를 오늘 일용할 양식 이외에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조금 더 있으면 다음번에 덜 수고해도 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요. 채워 넣어요. 필요 이상. 10절에서 13절까지가 필요 이상의 양식에 대한 그런 말이에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자, 은을 사랑하면 와 여기 은이 있구나. 이거 은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요.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은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냥 적절한 게 적당한 게 아닌 좀 흘러 넘쳐야만 그래야 만족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자지만 하루를 수고하고 그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요. 그러나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대요. 저거 더 채워져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할당량이 더 넘칠 텐데 조금 더 많이 하면 이렇게 묶어서 팔면 될 텐데 이런 걸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내용 필요 이상의 양식과 연관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불면증.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는데 13절에 패단이라는 표현과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뭐가 패단이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해요.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더 그래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거머리의 더 다오 하는 그 거머리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말은 14절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져요. 재물만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인생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떻게 왔든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에 들어와서 지금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 이 표현, 바람을 잡는 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바람이 와서 확 부딪혀요. 바람은. 근데 바람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잡혀요? 아니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할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만족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사람, 이 사람이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그 사람은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서에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이걸 못 누리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세 가지가 세트 같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염려가 되면 염려의 결과로 뭔가가 나타나요. 몸에 어떤 약함이 드러나기도 해요. 밤새 염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막 화가 나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냥 하나만 오고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게 아니라 낙심이 있어요. 그리고 속상해요. 일용할 양식, 필요 이상의 양식. 그래서 사람들은 은을 구하고 풍요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부유함을 구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폐단을 겪고 해를 입으며 바람을 잡는 수고를 경험하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솔로몬이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한 이야기들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난 안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날에 아이고 나한테 왜 만족이 없는가? 이렇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는가? 이 뭔가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근심이 있는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 이렇게 속상한 게 있는가?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좀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이젠 넘치도록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기도의 아주 겸손한 시작점을 알려주시려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신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실제로 나에 대해서 구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 주소서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짧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언 뒷부분에서 같이 읽었었던 아굴의 잠언에 있었던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가난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가 하나님 저를 아끼신다면 더 주지 마세요. 다른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기도 없이 계산하고 기도 없이 더 기대하고 이런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거기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아니 지금까지 주신 게 많은데 또 달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기도가 겸손해져요. 달라진단 말이죠. 가끔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날에는 막 하나님 충분히 주셨는데 내가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적어놔요. 하나님 더 힌트 안 주셔도 돼요. 순종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진짜 더 주시면 더 달라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주시면 더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단일 기도의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지난번에 남경필 그분도 무슨 정치인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그 아들 마약 그 얘기 꺼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각각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지고 강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황 중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면서 그 작은 간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계시는지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그런 말씀의 나눔이 다니엘 기도에서 지금 매일매일 계속되죠. 어저께 인도 우리나라 와서 신학생 공부하시고 이제 사역하시는 그분도 외국어 하실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히 좀 새로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간증이 나의 인생의 간증과 같지는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대해 주신 영역이 저 사람하고도 다르고 이 사람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 저런 특별함들이 저 사람들에겐 있네 하고 들려지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못 알아보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못 알아보면 또 다른 것을 막 구하고 다른 것 손을 내미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이미 충분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언제나 매 순간 완벽하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신 적은 없으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더 다오 하는 삶이 나의 삶인지, 아니면 오늘 살게는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합니다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의 무게를 한번 좀 달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존중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비춰주셔도 사실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냥 순간적으로 툭툭 한번 치고 그래 수고한다 이렇게만 하셔도 위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가끔 그 그런 기도를 할 때 이게 되기는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릇을 넓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입도 열고 그릇도 크게 만들어서 주실 것을 막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해당되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적당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우리는 무엇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20절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왠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아, 이게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래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사람의 오늘의 태도입니다. 오늘 나 부족해요. 오늘 내가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하나님 오늘 하루 바라보고 하루의 징검다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뭔가 더 깊이 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10년, 20년, 30년 내다보지 않고요. 그냥 여기까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하루길을 걸어갈 힘만 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존중함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는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이미 충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혹시 사라졌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꼭 백지수표를 막 쓰듯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필요 이상의 걸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넘치는 뭔가 주시면 내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아굴의 기도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아보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소용이 되는지 그만큼 필요한지도 무게를 달아보지 못한 채 기도가 달라지고 남들이 하니까 기도에 거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대하는 동안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그냥 구하고도 잊어버리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돈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내일 원래는 그 임직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 또 봉사하셨던 내역, 양력 이런 거를 다 붙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모이고 조금 일정을 좀 투표에 관계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지 정도로만 하고요. 인사위원회 이후에 투표 관련된 부분 아마 2차로 두 번 하는 투표를 한 번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이전처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의 시점도 한 주씩 미뤄야 돼서 12월 첫째 주에 투표를 그냥 평소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조금 이런 공지나 이런 설명이 한 주씩 미뤄진다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또 그래도 또 임직을 하시는 또 이런 과정 가운데 같이 가고 또 순종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이런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어쨌든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광고를 조금 그 부분에 대해 드릴게요. 찬송가 447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